여기 두 종류의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료와 농약을 듬뿍 뿌려서 입맛에 맞는 맛있는 사과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의 사과나무는 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습니다. 크기도 작고 수확도 적고 단맛이 많이 없지만 쓴맛, 신맛, 텁텁한 맛, 자연스러운 맛을 냅니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면 두 나무의 진정한 차이는 뿌리에 있습니다. 비료만 빨아들이면 되는 나무는 뿌리가 허옇게 죽어 있습니다. 비료를 안 쓰는 자연 사과나무의 뿌리는 필요한 영양분을 찾기 위하여 수십 미터까지 뻗어 싱싱하게 살아 있습니다. 두 나무의 진정한 차이는 생명력입니다. 성공을 해야 돼. 성공 못하면 눈 깔아. 농약을 쳐야 돼. 비료를 마구 줘. 먼저 빛과 먼저 해야 돼. 잘나게 잘나자. 성공을 해야 돼. 성공 못하면 눈 깔아. 농약을 쳐야 돼. 비료를 마구 줘. 먼저 빛과 먼저 해야 돼. 잘나게 잘나자. 돈 벌러 가자. 그럼 돈이 최고지. 돈도 열심히 벌고 또 벌자. 우리의 미래를 위해 돈도 열심히 벌고 또 벌자. 돈을 때 돈도 열심히 벌고 또 벌자. 우리의 미래를 위해 돈도 열심히 벌고 또 벌자. 돈만 벌면 여보! 아니, 괜찮아? 나 머리가 너무 아프고 어지러워서 오늘 일을 못할 것 같아요. 들어가 좀 쉴게요. 그래? 근데 요즘 너무 자주 아픈데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큰 병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아무래도 저 농약 때문인 것 같아요. 사과나무에 농약만 치고 나면 이렇게 머리가 너무 아프고 숨이 막히고 온몸이 아파요. 들어가 좀 누울게요. 그래, 좀 들어가서 쉬어. 아, 정말 큰일이네. 요즘 농약만 치고 나면 저렇게 아파하니. 근데 어떡하지?
빨리 농약을 치고 비료를 줘야 추석 전에는 사과를 수고 또 그거를 팔아야 밀린 은행빚도 갚고 또 아이들 학교도 보낼 수 있을 텐데 어떡하지? 벌어오는 돈은 똑같은데 왜 모든 것은 올라가는 걸까? 다 떨어진 구두를 바꾸지 못해 신고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이 안쓰럽다. TV 광고 백화점에는 많은 걸 가진 것 같은 사람들 앞집 옆집 시골 고향집에 모두들 가난하고 슬픈 사람들 뿐이로군. 이건 아니야 이런 세상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 미친 듯이 살아오진 않았어. 땅도 죽고 나무도 죽고 사람도 죽어가는데 이건 아니야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건 아니야 이런 세상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 미친 듯이 살아오지 않았어. 땅도 죽고 나무도 죽고 사람도 죽어가는데 이건 아니야 우리의 미래를. 이건 아니야 이런 세상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 미친 듯이 살아오지 않았어. 땅도 죽고 나무도 죽고 사람도 죽어가는데 이건 아니야 우리의 미래는 이건 아니야. 그래 돈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농약 없이 한번 해보는 거야. 비료 없이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농약 없이 정말 안 되는 걸까? 비료 없이 사과를 맺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 성공을 해야 돼. 성공 못하면 눈 따로. 성공
성공을 해야 돼. 성공을 해야 돼. 성공을 해야 그만, 돼. 그만! 정말 안 되는 걸까? 5년 동안 무공의 사과의 재배를 위해서 이 온몸을 바쳤건만 사과 하나도 열지 못하다니. 이제 더 이상 버틸 돈도 없고 어디 도와달라고 손 내밀 곳도 없는데 이제는 아픈 아내와 거리에 나가서 구걸이라도 해야 하는 건가? 어떡하지? 어떻게? 이게 끝인 건가? 여보, 미안해.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이 나무를 봐. 아니 어떻게 이 산의 나무들은 약도 없이 이렇게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지? 그래, 바로 이거였어. 이 뿌리를 봐. 땅끝까지 뻗어 있어. 그래, 바로 이거야. 땅이 사르면 되는 일이야. 비료와 농약을 안 준다 해도 죽은 땅에서는 생명이 자라지 않아. 땅이 생명력을 회복해야 되는 일이야. 이제 알았어. 여보! 땅을 살리려는 눈물겨운 노력의 시간이 1년, 2년 흘러갑니다. 우리 주인공은 거지로 살면서 자신의 과손을 그냥 방치하고 쑥대밭으로 내버려둡니다. 3년이 지나자 메뚜기, 지렁이, 개구리가 나타났습니다. 5년이 지나자 뱀이 출몰하고 과수원 자체로 하나의 생태계가 형성되었습니다. 8년이 지나자 다 죽어가는 것 같던 사과나무에서 하얀 사과꽃 7개가 피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해 하얀 사과꽃 천지가 되었습니다. 여보! 여보! 이 사과를 봐. 드디어 우리가 수확한 사과야. 바로 새 땅에서 말이야. 정말요? 어디 좀 봐요. 정말 이 사과가 우리 과수원에서 딴 거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빛깔이 곱고 단단할 수가 있죠? 여보, 당신이 맞았어요. 땅을 살리면 된다고 하더니 결국 해내셨군요. 당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동안 당신이 너무 고생 많았어. 고집스러운 나를 만나서 참 힘들었지? 그동안 나를 믿고 따라준 당신이 너무 고마워. 이제 이 사과를 많이 수확해서 당신 힘들지 않게 해줄게. 이제 땅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게 된 거야. 소리 없이 울리는 생명의 소리 들리나 바로 이 소리였어. 마음이 벅차고 하나 된 거짓들을 물리치고 가면을 벗겨주는 바로 이 소리였어. 가슴이 뜨겁게 통하는 소리. 생명 노래 드높아질 때 우린 나르리 독수리의 날개 펴 저 방향 너머로. 생명 노래 드높아질 때 우린 나르리 독수리의 날개 펴 저 방향 너머로 우린 떠나가리. 꿈의 노래 가슴 채울 때 우린 떠나리. 돛을 활짝 펼치고 저 파도 맞으러. 꿈의 노래 가슴 채울 때 우린 떠나리. 돛을 활짝 펼치고 저 파도 맞으러. 우린 떠나가리. 뮤지컬의 마지막 막을 보시려면 제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두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세요. 교회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충만보다 더 충만하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제 평생은 이 두 말씀에 목숨을 걸었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게는 아쉬운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가 사람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이미지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유업자로 세우셨습니다. 역사와 세계에 사람에 대한 이 이상의 비전은 없습니다. 이 이상의 꿈과 도전은 없습니다. 어떤 혁명도 정말 발끝에도 따라오기 힘듭니다. 인간이 그만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무수한 위대한 성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놀랄 정도의 성취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초월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유일하게 시궁창에 처박혀서도 하늘을 보는 존재입니다. 참 이상하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좀 위대한 동물일 것입니다. 인간의 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empathy, 공감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만이 가진 특징입니다. 천사에게도 없습니다.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통을 함께 느낄 때 억눌려 있던 하나님의 형상의 본성이 피어납니다. 남편이 아내의 아픔을 느낄 수 있을 때, 이 땅에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의 아픔을 느낄 수 있을 때, 뭘 나누어 주라는 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해라는 게 아니고요. 이상하죠? 고통을 함께 느낄 때 하나가 됩니다. That's the only way. That's the only way to be one. That's the only way to come to the communion. 그 고통에 공감이 없는 어떤 모임도 좋을 수 있고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하나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모두가 지치고 모두가 아픕니다.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유의 현상은 여러 가지가 나타나지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We don't know how to relate. 관계할 줄을 모릅니다. 관계할 줄 모른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쏘가서 스스로 수치스럽고 우리 자신이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 We play game. 나로서는 사랑 못 받을 것 같아요. 나로서는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겉에다가 마스크를 쓰는 것입니다. 나 자신으로 관계하면, 존재와 존재가 통하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있는 유업이 우리의 것으로 생수의 강으로 피어나는데, 마귀에게 쏘가서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존재를 보지 못하고 조건만, 학력, 경력, 돈이 있느냐 없느냐, 사회적인 위치가 여기냐 저기냐, 이런 것에 쏘으면 자신, 사도 바울은 By the grace of God I am who I am,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나됨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근데 나됨을 살지 못합니다. 게임을 합니다. 여러분, 슬픈 것은 이 시대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좋다 게임을 합니다. 가슴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 결과가 엉망진창의 세계입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지금 지중해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난민만 3,800만 명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올 때 갈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끝납니까? 휴먼 트래피킹이 생기고 인신매매가 생기고 도체의 분쟁, 이 모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과 자신으로 만나면 폭력 쓸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존재와 존재로 만나는 곳에는 사랑이 저절로 피어납니다. 감정의 폭력이 되었든 언어의 폭력이 되었든 육체적인 폭력이 되었든 그것은 존재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존재를 만나지 않으면 사람이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잔인하지 않습니다. 거짓에 속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쉽습니다. 저는 성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일에 저는 소망과 꿈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입니다. 한국 개신교는 130년의 역사에 일제시대 때 반식민, 그 전에 조선조, 부패한 조선조의 반봉건, 반부패, 반독재, 황성신부를 보시면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어떤 마을에 돈을 주고 수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임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 마을에 야소교가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야소교가 들어간 마을은 부패에 대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 개신교를 한국 사회가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서스리시프란 군사 독재 기간에도요, 다른 종교의 전부를 합한 것보다 10배 이상의 개신교 지도자들이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민족의 역사와 아픔을 같이 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130년 중에 4분의 3을 넘으면서 소위 말하는 삼박자 구원, 기복신앙 이런 것이 들어오면서부터 교회가 우리 자신을 상실했습니다. 개신교가 없었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의 교육이 없습니다. 어린아이, 여성, 천민, 빈민에게까지 교육을 한 것은 개신교였습니다. 캐톨릭은 우리보다 1세기 앞서 들어왔지만 상류층 사회에만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겠죠. 그 교육이 없었으면 오늘 경제 발전 없습니다. 저는 경제 발전이 군사 독재의 결과라고 하는 건 일부만 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예비된 인력 자원이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의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한국의 개신교는 민족과 역사를 일으켜내고 수많은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 우리 최린, 이승훈, 한용운, 길선주, 주기철 같은 민족의 이상설, 서재필, 제가 말 다 할 수 없죠. 대부분의 민족 지도자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오늘 수치스러운 질타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가지를. 첫째, 주체성을 상실했습니다. 주체성이란 나됨을 상실했습니다. 교회는 어려운 자리, 가난한 자리에 정말 우리 자신 이상을 볼 수 없는 그 시기에 하늘을 우러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지금 교회는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주체성의 회복에 있습니다. 우린 세상에 나가면 다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나쁜 게 아니죠. 필요한 것이죠. 역할 해야죠. 저는 아버지 역할 해야 됩니다. 저는 남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할이 만약에 진정한 나의 진실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라면
역할은 피곤한 것이 되고 결국은 허무한 것이 됩니다. 예배는 역할이 필요 없습니다. 나 자신 자체로 나됨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의 회복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 진실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무엇이 그것을 막습니까? 그런 예배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문 성직자가 인도하고 만들고 씹어서 먹여주지 않으면 예배를 못 드리는, 예배를 상실한 시대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 그릇을 탓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이 그릇 안에 본질을 회복할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괜찮은 척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상실하면 조건의 천박함에 사로잡힙니다. 남보다 뭐 차를 조금 좋은 걸 탄다든지 학력이 조금 더 있다든지 그런 걸 갖고 자기를 자꾸 내세우게 됩니다. 천박한 것이고 그곳에는 능력과 권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 돈입니다. 세상은 존재를 모릅니다. 존재로 살 줄 모릅니다. 조건으로 살죠. 조건으로 사는 곳에는 돈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고 사실 돈이면 거의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쓰면 쓸수록 생명력은 사라져갑니다. 돈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돈을 벌어도 내가 나 자신으로 떳떳한 것은 또 하나의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까지 돈의 물이 깊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세와 능력을 세상에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지난 10년 은혜 속에 걸어왔습니다. 첫째는 존재의 신비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생명이 피어나면 생수의 강이 피어오른다는 것을 무수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를 나누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 이름 앞에 모여서 조건 내세웁니까? 나 부자입니다 그럽니까? 나 유식합니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말 자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조건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존재의 진실함으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존재의 진실함으로 모인 두세 사람은 반드시 혁명을 이루어냅니다. 반드시 혁명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 분이십니까? 뭘 많이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양이 극히 적습니다. 공생애 자체가 엄청나게 짧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옆에 좀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으로. 예수님은 조건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학력이 있습니까? 경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그나마 벌거벗겼습니다. 우리가 채찍질까지 했습니다. 존재 자체로만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존재에 얼마나 초월적인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나누셨습니다. 말로 안 되는 일입니다. 떠나신 후에 그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언가 내가 가짜라는 건 제자들이 느꼈을 거예요. 함께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그들은 비로소 보았을 것입니다. 조건으로 위대해지는 것은 결코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 자신의 진실 하나로, 나 존재 자체로 떳떳하게 당당하게 큰 일을 하지 않아도, 큰 역사를 이루지 않아도 진실된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만났습니다.
이제는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10년 전 이 꿈을 가지고 두세 사람이 존재의 진실을 나눌 수 있다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그것이지 또 하나의 큰 교회 아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7년이 지났을 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미친놈이라는 사실을. 육체를 가지고 현상 세계 속에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까 사과나무를 비료와 농약 주지 않고 기르려고 했던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때 건강도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한테 내가 우울증이 생겼으니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합니다. 울고 나면 잠이 좀 옵니다. 그래서 아내가 밤마다 빨리 울고 자라고. 그 꼴짜기의 기도는 참 이상합니다. 그 끝이 없어 보이는 꼴짜기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고 있다고. 그 말씀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는 상상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살았다. 살았구나. 그 다음에 온 확신은 이때까지 한 것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갔습니다. 7년 한 것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것을 다시 하니까 시간이 짧아져서 3년 안에 다시 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만났죠. 7년 동안 한 것은 제가 아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열심히 만들어 갖고 주는 거지 제게 소화된 게 아니었어요. 다시 할 때 내게 소화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성도님들 속에 꿈이 피어나고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아멘을 좀 크게 해야 우리 이 손님들 앞에서 뭐 이렇게 근데 거짓말한 거 되잖아요. 우리 함께 행복합니다. 예. 농약과 비료를 주면 사과가 금방금방 잘 맺힙니다. 나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뿌리가 땅속에서 허옇게 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력으로 기르면 나무가 살고 맺히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생명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막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참 본성으로 사는 길과 가짜 본성으로 사는 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조종하여서 불안과 욕망을 우리 안에 심고 우리를 가짜 본성으로 살게 하였습니다. 가짜 본성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의 터가 되는 땅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과 단절된 후에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대인은 더 이상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비료와 농약을 쉽게 씁니다. 비료와 농약을 많이 쓰면 쓸수록 땅은 죽어가고 생명력은 시들어갑니다. 열매는 화려하고 더 많이 거두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역사의 중심에 짙어지는 것은 오직 죽음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땅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은 마치 죽음으로 향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죽음을 선택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십자가로 향하는 길입니다. 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당장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고 도전과 믿음으로 광야같이 어렵고 힘든 길로 나아가는 것만이 생명력을 회복하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황금빛 날개를 펼쳐야 합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선포합시다. 그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우리는 모두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네. 자유롭게 가진 주는 그 당연한 기억해요 해맑았던 어린 시절 온전히 모두가 하나였던 걸 기억해요. 한없이 순수하고 행복했던 순간들 원한 그 모습으로 기억해요. 다시 걸을 수가 없을까 그 동산의 그때 그 친구들과 사랑하고 힘이
함께 나누어요.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한 동화 같은 꿈을 꾸면서 여러분, 거짓 본성으로 사는 생존은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참 본성으로 사는 십자가의 길에는 진정한 행복과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다짐하며 선포할까요? 제가 먼저 다짐을 외치면 여러분께서 따라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 진정한 나됨이 피어나. 너 소중한 너의 손을 잡아. 우리 금빛 날개를 펼쳐 날아오릅시다. 날아오릅시다. 우리에겐 십자가 믿음이 있네. 고난의 광야를 걸어나가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제가 1분만 제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손님 중에는 제 삶에 아주 특별한 두 분이 오셨습니다. 다 자기일 거라고 상상을. 네. 한 분은 CCC의 우리 강용원 간사님이십니다. 제 스승이시고 영적 아비가 되십니다. 우리 간사님의 말씀이 제 속에 있어서 오늘 저의 목회가 있습니다. 간사님 감사합니다. 또 한 분은 제가 청년을 지도할 때 만난 우리 김옥순 사모님이십니다. 김권성 목사님의 사모님이신데 제가 만났을 때는 목사님이 이미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한인교회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사모로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격려하고 특별히 청년들 잘 섬기시고 저에게 평생에 신앙이 저런 것이다 하는 걸 실제로 나누어 주신 우리 사모님이십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드리고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눈 감지 마시고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약속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축도는 기도가 아니고 약속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으로 하나 되는 것 외에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 외에 어떤 구원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세상에 산재해 있지만 우리의 진실로 하나 된 것 속에 모든 해결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교리적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모든 단절, 모든 원수된 것을 폐하시고 하나로 통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가 하나 될 때까지 우리 자신됨으로만 우리의 진실로 하나가 될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를 선포하시는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됨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즐거워하며 피어내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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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교실로 나갈 수 있습니다.